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담당케 하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부단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명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스킵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도우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서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일로 삼으셨나이까.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보니 죄와 허물이 많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절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패악한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아래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집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 땅과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모든 패역한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스튜어드 목사님 또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시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연약한 심령들 주의 성령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땅과 미국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제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며 참으로 이 악한 시대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연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보면은 참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내 영이 편이시네 내 영이 찬양하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날 자유케 하는 그 십자가 내게 있으니 우리도 연주를 통해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채우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진 것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한 사랑 아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신약성경 22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인간의 언어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정간이나 듣는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already 이미라는 것과 아직 not yet이라는 이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수록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교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은 많아졌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심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를 들으니까 어느 스님이 기독교 복음은 초등학교 복음, 초등학교 소식이고 불교는 대학교 소식이라는데 근데 사실 우리 복음이 심플한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거 복잡하면 사람들이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불교는 사실 그 안에 무입니다. 뭐 없을 무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심플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래에 가장 많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 이게 다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종말, 하나님 나라, 구원.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The Day of Lord, The Day of Lord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날을 구원의 날로, 구속의 날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서의 The Day of Lord는 심판의 날이지만은 이제 우리는 The Lord's Day,
부활후 부활의 날, 그리고 주님께서 장례식을 치르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을, 주중에 우리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종말, 하나님 나라, 구원, 차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잠깐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많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진짜 종말과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혹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다.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지침들이다. 다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냥 보다 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오래됐죠. 그때는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가 저녁 7시에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일 저녁 예배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서니까 교인이 한 800에서 9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우리 본당이 큰 예배실이 꽉 차면은 900에서 9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날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세캄캄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사실 좀 딱딱하고 이게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재림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 세캄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 나오고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조용히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조용히. 그분은 제가 대화를 거의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인사는 하지만 가까이 오시면 목사님, 제가 참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울에서 월요일마다 수업을 신학대학원은 3년인데 3년 졸업하고 3년만 공부해서 무슨 내가 이거 목사를 하겠냐,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보다 더 깊이 배우고 싶어서 그 위에 과정을 또 진학을 해서 월요일마다 학교에 서울에 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럼 아침 9시 수업 시작되니까 주일 저녁에 가든지 새벽 일찍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KTX가 없어가지고 그냥 새마을호 타고 가는 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비행기를 타기가 당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올 때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비행장에 딱 갔는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방금 말씀 나눈 분이. 그래 거기서 시간 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연구원에 계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LG 연구원에 계시다가 개인 회사를 차렸고 그것을 LG에 납품을 하는 분인데 뭘 만드냐면 당시에 셀폰 배터리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분이 배터리를 넘어서 앞으로는 대용량 이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온다. 그게 언제냐면 20년이 넘었어요. 이분은 아마도 그 회사를 차렸기 때문에 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뒤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를 제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갈 것이냐, 미국 유학을 올 것이냐, 굉장히 갈등하던 시대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 왔죠. 그 뒤로는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종말, 재림,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비행기 타고 간 사이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때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는가? 우리 기독교의 우리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의 자체는 말이 기독교, 사실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흔히 학자들은 고등 종교를 분류한다 할 때 뭐 하이어라키 그 릴리전 했을 때 뭐 이래저래 하지만은 우리는 실제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 삶에서 지금 팬데믹 지나고 점점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앞에 설교한 사람은 그냥 편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바의 가장 핵심이 자꾸 빠지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 개념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아주 희미해져 가서 이 회색지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세컨 카밍 하신다. 주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신다. 모든 세상을,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가지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악한 자들은 다 오늘 뭐 말씀 오잖아요. 풀무불 속에 지옥불에 던져놓고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돼가지고 웨이브돼서 딱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도 할렐루야. 그런 설교, 그런 말씀 많이 사그러지는 때에 우리 이 말씀은 주님의 세컨 가면 종말과 더불어서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1, 2장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가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장 이후로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는 자들을 구속은 영어로 리딤인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듯이 이 사람들을 사시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컨 카밍 재림에 오실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죠.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을 창조하시고 수립하셨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근데 그들이 창세기 3장은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을 했죠. 심지어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들이 나가서 동편에 뭘 지었습니까?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이 에녹성을 쌓았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도시 문명을 건설한 선조들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굉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모든 근본은 사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시고 그들을 재창조, 다시 창조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속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타락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인류의 하나의 example,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재창조는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후손 중에서, 너 후손 중에서 이 모든 백성, 모든 인류를 구속할 사람이 나온다. 알겠지?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배반하는지, 그때의 똑같은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지만 인간이 아무리 스마트하고 뛰어나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나고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북쪽 이스라엘에는 왕이 여러 명 나오지만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남쪽에도 여러 명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왕을 빼놓고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바벨론이었어요. 아수르였어.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 바벨론 우리가 흔히 세계사책에 보면 신바빌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겠는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은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후손은 이라크고 그 페르시아 제국 후손은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라크하고 이란 사람들은 종자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입니다. 언어도 전혀 달라요. 페르시아를 씁니다. 지금까지. 자 그들을 통해서 구속하셔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하나님의 신부름꾼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과거 다윗에게 주시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회상을 시켜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새로운 약속이 뭐냐? 너희들 속에 머사이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5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참으로 모든 죄인들의 그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바로 그리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로운 인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창조가 일어나고 타락이 있고 타락하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돈을 주고 사듯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시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게 리딤, 구속,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여전히 지금도 타락은 계속 있습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거절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무리들이 지금 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눈에 다 보입니다.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런 엄청나게 대적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여전히 타락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세컨 카밍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속은 완성이 됐을 것이고 주님은 모든 인생들, 주님을 거절한 악한 세력들은 다 가라지들은 다 뽑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넣으신다. 요즘 지옥불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라는 거예요. 신인류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니까. 이 사실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는데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끝입니다.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누구에게 초점되어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뉴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새로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살 것이다. 목사님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 그런 그림이 어디 있느냐? 아니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의 날은 승리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 승리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에 반역한 모든 자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진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수많은 거 다 볼 수는 없고, 특히 아모스 말씀 잠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5장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의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혀 가게 된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역사 사역을 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인데 지금 그에 관한 학자들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10개의 지파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자신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제가 진짜 유대인이라고 안 보는데 리얼 유대인은 딱 두 가지 지파입니다. 뭡니까? 유대라는 말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도 조금 있는데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10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 여기 봅시다. 종말이 올 것인데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것은 지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지역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나타난다. 그 바로 앞에는 이 세상 역사 옛 시대였지만은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세컨 카밍 그 오므로서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보세요. 이거 제가 다시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시기 직전, 바로 그 직전 그 사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임할 종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인데 그 재림 때는 종말이 완성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단계가 될 건데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첩되는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 시대가 중복되고 있는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자,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종말, 우리는 성화를 믿는 자들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두 시대, 뭡니까? 타락한 시대, 주님을 거절하는 시대와 또 재림을 바라보는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시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그 역사의 전개는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타락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재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될 것인데, 이 완성될 때는 뭡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림, 종말과 심판, 하나님 나라, 영화 이런 것도 관련돼서 지금 우리는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올레디 우리 속에 임하였지만은, 이것이 성취되었지만은, 그러나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재림 때에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 모든 구원, 우리 모든 구속, 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이 세상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긴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자, 가라지, 밭의 비유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 돌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두 번째는 가시가 많은 그런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또 세 번째는 옥토밭에 뿌리는 비유.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중에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여러분, 여기서 조금 38절의 세상하고 39절의 세상은 사실 그릭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 38절의 세상은 우리 코스모스란 말 들어봤죠. 꽃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주라는 세상이라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월드로 번역하는데, 39절의 세상은 오이논이라 가지고 이것은 에이지, 세대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끝이 나버린다. 굉장히 어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 엄청나게 사실은 좀 무서운 말씀.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성령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잘 아시겠죠? 우리 집에도 뒤에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관리를 조금 안 해주면요, 이게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저도 잔디를 깎다 보면 막 어떤 데는 이 마음이 막 상해요. 잘 가꾼다고, 특히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제가 결실을 봅니다. 3월달, 아니 추운 2월달부터 2월 말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착착착착 잘 뿌렸어요. 그 봄 오기 훨씬 전부터 약을 뿌려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3월달에 또 한 번 뿌렸죠. 4월달에도 약을 착착착착 뿌렸죠. 그 약 안에 또 영양제도 있어서 잔디엔 좋은데 잡초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5월달에 안 뿌렸는데 6월달에 또 약을 안 뿌려요. 이게 액체로 된 약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잡초를 가만히 손으로 뜯을 때마다 잡아보면요, 딱 그 앞에만 있는 것 같은데 잡초를 살 당겨보면요, 줄기가 옆으로 쫙 누워져 저 뒤에 숨어 있어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 뒤를 딱 해보면, 다 보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뒤를 싹 해보면 아주 엄흉하게 살 숨겨서 뒤에 딱 누워야 되어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잡초는요, 딱 잡당기면 안 빠져요. 그 보면은 6개, 7, 8개의 잡초가 이 밑에 뿌리가 막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은 항상 악한 자들끼리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잡초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잡초가 그렇더라니까요. 그거를, 이 가라지가 잡초와 똑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가라지들, 모든 이 잡초들, 이 악한 자들, 마귀가 사탄이 뿌린 이 가라지들을 다 뽑아가지고 풀무불 속에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지금 빨리 안 합니까? 주님의 제가 볼 때 주님께서는 이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정상적인 정상적인 천국의 아들들, 또 좋은 씨로 인해 자라난 아주 좋은 잔디 이런 것까지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많이 자라면은 가라지를 뽑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특히 여러분 잘 보세요. 정상적인 잔디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2배, 3배 빠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특히 잡초가 팍 올라오잖아요. 다른 잔디보다 2배, 3배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잡초를 손으로 딱 잡으면요. 밑에 뿌리가 엉성해요. 손으로 당기면 그냥 올라와요. 이 잡초 특성에 또 장가이때 말씀드렸는데 그런 빨리 자라오는 것들 손을 딱 보면 잘 뽑힙니다. 왜? 흙에 밑둥이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잡초들의 특성이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이 되고 때가 차면 그 시간이 완료가 될 때에 모든 잡초들이 눈에 다 보이고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이 됐을 때 이 가짜들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라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2절에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다고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이든 천국이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가 없나요? 다 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 땅에 임했다. 이미 누구 때문에요? 누구에 의해서? 디아 크리스토스, 바로 through Jesus Christ, by Jesus Christ.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고 이 땅에 임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구원을 얻었다. 과거 시제로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는 그때는 언제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의 재림 때에.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not-yet이라는 이 사이에는 텐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많이 있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세컨 가밍 하시면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자, 이미 그리고 난예 즉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서 이 긴장, 이 텐션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하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우리가 그래 뭡니까? 계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엄청난 재산이든 엄청난 것이든 그거를 누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셨다. 아니 와 이거 내가 어떻게 감당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누구로 삼았다고요?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인생에서 100년을 넘어가는 인생 없습니다. 지금 뭐 TV에 뭐 누가 뭐 아무리 뭐 저저 사람들 10년 20년 다 골로 갈 사람들이야. 골로 안 갈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눈 잠시 감았다가 뜨니까 수십 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이. 아까 제가 그 한국에서 설교에 말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벌써 20수년, 25년, 20몇 년 지난 거예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라고요? 방랑자예요, 방랑자. 인생의 목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찾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설정이 없는 사람은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여자를 찾고 명예를 찾고 거기는 그냥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권력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분명한 방향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노숙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어받는 상속자, 계승자가 된다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너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인생에 참 힘듭니다. 제게 또 오늘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돈도 좀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 누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보화 창고, 보배로운 보물 창고 있는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저한테 쏟아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의와 긴장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부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소망이 있다. 그것을 구하게 될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긴장 사이에서 여러분 완성이 되려면 교회 선교적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회심,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등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제가 이스라엘 평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회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 오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린 생각도 합니다. 긴장 속의 교회국 공동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진짜가 가짜가 있고 사회와 국가의 갈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라지보다 알곡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책임 있는 신앙생활 동기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삼손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손은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가면은 나 꼴에 낙이 특별히 3,000명 죽였다. 영웅 아주 히어로 그런 스토리를 엄청나 들어서 삼손이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저 별세계에서 온 무슨 슈퍼 히어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고 또 연구해보니까 삼손은요 사실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인데 그 인생에 사실은 실패를 했어요. 맨날 블레셋 이방 여인들 쫓아다니고 옥문이 쫓아다니고 그 꼬리가 구미온지도 모르고 그 꼬리를 맨날 붙잡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맨날 구미호 빠져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 데릴라로부터 머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 데릴라 컴플렉스라고 그런 컴플렉스도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에 한 방을 합니다. 누구든 누가 볼 때 기둥에 묶여가지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다 잘리고 머리카락 잘리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기둥에 묶여서 이제는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야, 이미 끝났어. 근데 삼손은 이미라는 단어를 붙잡은 게 아니라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어요. 내 머리 잘리고 죽음 직전에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마지막에 3,000명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머리카락이 힘이 아닌 거예요.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쉬게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 삼손이 제대로 한 방을 터뜨린 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도 여전히 임의가 있고 아직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참 남에게 상처도 주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부족하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 뭡니까? 여러분 방금 내가 아직을 붙잡아라 했는데 이미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니 해놓은 건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결실을 드릴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결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줄까? 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사람들 설교를 하는데 그 아무 부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셨으니 바로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살기를 좀 믿습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기에 바로 우리 자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냥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이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갈수록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문화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전 세계가 수년 안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이 회색지대, 갈수록 세상이 회색지대. 여러분 제가 군에 한국의 최전방 철책에 이렇게 근무한 적이 있어요. 철책에 딱 보면요, 저쪽에 북한의 철책과 우리 철책 사이 중간에 이 지대가 있는데 그게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딱 정해진 길로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한 명 저쪽 옆에 부대에서 이거 지뢰를 잘못 발라가지고 발목이 날아간 병사가 있었고 제가 봤어요. 그게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저쪽 땅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니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정해진 길로 가야지 잘못 옆에 소대장님인데 소변 급해서 소대장님 야 임마 니 바지 싸더라도 옆길 세지 마. 샜다면 어디에 지뢰가 있고 무엇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회색지대는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길도 분명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길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참된 진실인가를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갈 때에 이 세상에 아무리 이상한 거 나타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다. 자기 말이지. 그게 진리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뭐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 못 봤다. 그건 자기 말이지.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분열과 다툼,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말의 향을 치닫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미래의 시간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이끌어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과거의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니 과거의 경험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란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우리 두 개를 다 붙잡고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언약적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랑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억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부정하고 연약하나 또 우리가 아직 불완전한 회색지대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완성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드립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의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회색지대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가족들을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